교회 목회적 주요한 관심사를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1년 동안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어입니다.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이 신앙적 책임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삶에 충성스러우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저는 이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한참을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실질적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한 해를 뜻깊게 보냈는데 이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개혁신앙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닦아놓은 분이죠. 칼빈 선생님인데 칼빈 선생님이 스위스의 제네바를 중심으로 목회를 할 때에 어떤 방향성에 초점을 맞췄는가 하는 것도 올해 이 표를 선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칼빈은 그의 목회 또 신학의 중점적인 내용을 단어 몇 개로 줄여서 표현하라고 그러면 말씀과 성찬과 기도와 그리고 사회 구제였습니다. 말씀과 성찬과 기도와 사회사업 또는 사회 구제, 자선사업 이것이죠. 바로 올해 우리의 표가 가지고 있는 이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과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네바 교회를 생명을 다 바쳐 목회를 했던 칼빈 선생의 신앙 정신이 묻어있는 그런 의미가 강한 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성찬, 기도 이것을 통하여서 희망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또한 문제가 참 많은 사회에 대해서 사랑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도 역시 목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올해 희망과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풀어서 놓은 표이긴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좀 더 친근하고 접근하기 쉬운 표현을 쓰면은 올해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또 종교개혁의 완성자인 칼빈으로부터 위대한 신앙과 교회관과 또 목회자는 목회관을 전해받았다라고 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내용들을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다른 특성, 측면이 있다면 뭔가를 전할 수 있는 능력 또 그런 지혜 그리고 그런 삶 이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른 생명체하고는 현저하게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뭔가를 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대개가 세 가지 정도로 안내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또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후대나 또는 후손들, 후대, 다음 세대에
또는 당대에 뭐가 이어지거나 그리고 남겨지는 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면은 어떤 것을 상대에게 옮겨준다라고 할 때에도 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전해준다든지 또 문명을 미개한 사회에 전한다든지 또는 우리에게 집중적인 관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앙을 내가 믿는 바를 내가 믿는 내용을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중요한 의미가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할 때에 그 인간 생명의 단계를 세분화한 학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MIT 대학 물리학과 교수인 맥스 태그마크라고 하는 교수가 주장한 내용이죠. 이 양반은 생명의 정의를 좀 넓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생명을 세 단계로 구분을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단계가 라이프 1.0 단계, 설명을 약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라이프 2.0 단계인데 바로 여기에 인간이 해당된다. 그렇게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장하고 학습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릴 때 받은 교육에 따라서 한국말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 있고 게다가 이렇게 설계한 소프트웨어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도 있는 생명 단계 그게 현재 우리 인간들의 단계라고 하는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바로 이 라이프 2.0 시대 인류가 탄생함으로 인하여서 지구상에는 진정한 문화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지식과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인간일 수 있느냐? 또 인간의 다른 생명체와 비교할 때 중요한 특질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이든 마음이든 그게 문명이든 신앙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질이라고 이 분은 이제 설파를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지만은 누구나가 다 좋은 소식만을 전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쁜 소문을 전하거나 또 이간질하는 말을 하거나 또 악심을 품고 살리는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죽이는 것만 전하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를 향해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살리는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죽이는 것을 전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마치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만나기 싫어하는 또 생각하기 싫어하는 우리 전래의 민속 신앙이라든지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저승사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승사자가 뭐하는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만은 이 절에 가보면은 볼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저승사자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 저승사자의 그림 중에도 감제사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명부전,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법당 중에 하나가 명부전 아닙니까? 바로 이 명부전에 걸기 위해서 그린 지옥의 저승사자가 감제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감제라고 하는 이 한문의 뜻은 살피고 다스린다 또는 전한다, 죽음의 소식을 전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승사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의 삶을 전하고 또 생명을 온전히 전해 둠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소식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여러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열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유산 상속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유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이냐. 부모가 살아있을 때 또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때에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만이, 유산을 전해야만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어르신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면은 미리 다 주고 나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홀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또 부모가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알아서 서로 법정 가서 싸움을 벌이든지 말든지 이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죽으면은 그걸로 그만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변호사까지 열띤 공방을 벌였지만은 그리 좋은 결론은 나지 못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형제 모두 지분제로 공동 명의로 상속을 해주면 서로가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 사람이 부모가 남긴 그 유산을, 재산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뭔가를 전해준다고 할 때에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론 마음껏 유산을 전해주는 것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꼭 좋다고만 볼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이러한 그 논쟁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유대인들은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의 삶을 오랫동안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땅이라고 해가지고 국토로 차지하던 시절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을까? 물론 저들에게도 땅을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기업이고 유산이 될 것입니다. 저들은 아예 그것을 신앙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땅에 대한 이 유업, 유산,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땅, 이 의식이 유대인들 각자에게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마는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자신의 분깃을 받아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분깃을 나타내고 있는 히브리어가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어떤 분깃을 물려받았느냐? 무슨 금은보화 이런 보석을 물려받았다는 개념보다도 훨씬 강한 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로부터 땅을 미리 빼앗듯이 물려받아가지고 그것을 팔아 넘기고 그리고는 그 돈을 챙겨서 현찰로 만들어서 타국으로 떠났다. 이것이 이제 탕자 이야기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할라, 유산, 유업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금전이나 이런 물질적인 면을 먼저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성경의 주인공 민족인 유대인들은 이 나할라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적으로 땅과 기업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형의 유산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여받은 달란트, 지위 이런 것들도 바로 이 유업, 유산, 나할라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자신들에게 선물로 부여된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부여될 무형의 유산을 잘 경작하도록 달란트를 잘 관리하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유산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픈 기억을 전함으로 미래에 밝고 건강한 미래를 꿈꾸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1995년 1월 17일 1월달 새벽 5시 50분께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물론 2011년도에도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1995년도에 고베시를 중심으로 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인근의 오사카, 도쿄에까지도 피해가 발생을 했지만은 제일 큰 타격을 입은 도시가 인구 150만 명 정도의 고베시였기 때문에 그때 지진을 고베 지진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 왜 이 피해가 이렇게 컸을까를 따져보니까 마치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있었던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을 비교해 볼 때에 이 포항 지진이 강도는 더 약했지만은 이 진원지가 표피로부터 훨씬 더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힌 것처럼 이 고베 지진도 그러했습니다. 지표면으로부터 한 15km 아래에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죽은 사람만 해도 통계가 6,434명이 죽었어요. 물질적인 피해만 다 따져보니까 재산 피해가 약 14조 1천억 엔, 일본 돈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였지요. 2016년도가 이 고베 지진 21주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추모식이 열린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글자를 불빛으로 만들어 가지고 비추었는데 그 의미가 뭐였느냐 하면은 대나무 통 약 7,500개를 가지고 지진이 발생했던 날짜 1월 17일 그리고는 그 대나무 통에다가 빛을 비추어 가지고 불빛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미래라고 하는 한문의 글자였습니다. 미래. 1월 17일 미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진의 기억을 잊지 말고 다음 세대에 잘 전하자. 그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지진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부상자도 많이 나왔고 주택 붕괴가 50여만 채, 이재민이 20여만 명, 재산 피해만 해도 14조 1천억엔 상상할 수도 없는 피해를 입었지만 잊지 말고 다음 세대에 잘 전하자. 슬픈 소식이지만 이것을 잘 교훈으로 삼아서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잘 대비할 수 있는 미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내용을 전하는 그런 추모 행사가 2016년도 1월 17일에 있었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나홈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사자, 보냄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 주제로 담겨있는 말씀이 나홈서 1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죠.
물론 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보냄받은 자에 대한 기록이 나음서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 이러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 성경책입니다. 그게 약속으로 전해져 있기 때문에 구약,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그렇게 책 제목조차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대표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한 메신저인 선지자 한 사람이 있으니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에게는 짓밟히는 고난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이른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다 망했지만은 국가 자체가 백성을 돕거나 보호할 능력도 없는 상태이지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만이 남아있는 시기였지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암울한 시절,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시절, 도대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질문만 가득하던 시절이었지만 이사야는 이른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절망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선포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메신저 역할을 감당을 했지요. 지금 이렇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른바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의 선포에 따르면 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암울한 시기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선포가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희망의 실마리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잘 드러나는 것처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신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이사야에게 임하니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중에도 낙심하는 자들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이 너희들에게 희망이 된다고 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배우려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61장을 읽어보면은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생애와 너무나도 깊게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목적이 뭐냐? 그게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또 복음으로 선포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이 그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나에게 여호와의 성령께서 임하셨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기름을 붓다 마샤흐, 마샤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탄생된 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경제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나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라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곧 뭐든 슬퍼하는 사람, 이 갖가지 모습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으로 선포한 것이요,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 첫 번째로 읽은 말씀이 내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러 그리스도로 왔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고통당하는 자, 슬픈 자, 바로 이 위로의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갚아주시는 날이 널리 전파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이,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희망의 약속을 성취 속에 살아가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이 기쁨을 혼자 만끽을 한다면은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또 그것처럼 서글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시고 고난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모두 다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따르고 배워야 되는 제자고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만은 동시에 이 자유의, 희망의, 평화의 복음을 선포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체험을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삶을 올바르게 바라보아야 되고, 또 그분이 낮아지면서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자유케 되는 복음을 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신 분들이 아닙니까? 이것을 기쁨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복음을, 자유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 지체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의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다른 표현으로 권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 소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소망이 희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채용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희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답변을 할 때에는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절망의 세상 속에, 사회 속에 답변할 수 있는 데서 시작하고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답변한다, 설명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전한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선포한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해석한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희망에 대해서, 복음의 희망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전하되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이 희망을 절망 가운데 있는 로마에 치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바로 그런 설명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역시 언제라도 이 희망의 복음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생명의 완성, 그게 희망이지요. 죽음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생명의 희망을, 이 복음을 선포해라,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외쳐지는 이 말씀에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이 한 해 동안에 진지한 자세로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똑바른 정신으로 도대체 이 시대의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전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전도가 필요하냐고. 교회가 욕을 먹을 대로 먹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 대로 먹고 있는 이 시대의 전도한들 그게 먹혀 들어가겠느냐고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설 속의 인물인 돈키호테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바보 같은 짓을 하거나 어이없는 짓을 하면 그 사람을 보고 돈키호테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말은 소설의 진위를 모르고 소설 속의 인물이긴 하지만 돈키호테를 매우 모욕하는 말입니다. 소설 속의 돈키호테 바보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결코 멍청하거나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현실에만 집착하느라 현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때에 그는 잘못된 세상 세태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는 희망, 이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던 사람입니다. 돈키호테가 엉뚱한 사람 같지만 그래서 이 돈키호테를 중심으로 한 이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는데 우리 유 집사님 잘 아시겠죠. 라만차가 돈키호테 소설의 배경이 된 지방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맨 오브 라만차, 라만차의 한 남자 돈키호테를 말하는 것이죠. 이 뮤지컬에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하는 곡이 하나 있는데 가사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겨낼 수 없는 적과 싸우며 감당해낼 수 없는 슬픔을 견디어내고 용맹한 자도 가기를 꺼리는 곳으로 달려가며 교정될 수 없는 악을 바로잡고 저 멀고 먼 순수한 순교를 사랑하며 두 팔이 피곤할 때도 실천하기를 주저앉고 닿을 수 없는 별에 가 닿는 것,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바요. 그 별을 따라가는 것이 아무리 희망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갈 길이 멀더라도
오름을 위해 나아가고 그 어떤 의혹이나 쉼이 없이 기꺼이 지옥으로 행진해 가오. 하늘의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아오, 내가 언젠가 이 영광스러운 과업을 마치고 쉬게 될 때 나의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은 좀 더 나아지겠지요. 멸시당하고 상처투성이의 사나일지라도 단 한 푼만큼이라도 남아있는 마지막 용기를 가지고서 저 닿을 수 없는 별에 나아가 닿는다면,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선포합니다. 희망에 대해서, 희망의 복음에 대해서, 죽음을 이기고 살리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언제라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언제라도 준비하라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럽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희망을 품고 앞을 향해 전진을 하는 돈키호테처럼 우리는 기독교가 욕을 먹고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복음 전도를 기어코 언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희망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선포하고 사랑의 헌신과 봉사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과 실천으로 복음을 체현하고 체독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제일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이런 신앙의 고집을 마음껏 부려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신앙의 태도를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사회를 사랑하는 헌신과 봉사로 전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 없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본받아 사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이러한 준비를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며 또한 헌금을 드리며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달란트들을, 재능을 마음껏 바치기로 헌신하고 다짐할 수 있는 청지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신심이 깊은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차 있는 청주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